없는 사랑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그 하나님을 나의 두 피난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책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을 본문으로 내가 행복해지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행복해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행복해져야 하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오늘 설교의 결론 부분입니다. 제가 결론 부분부터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져야 하는 이유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와서 우리가 늘 듣던 익숙한 말이 있는가 하면 생소한 말들이 좀 있습니다. 오늘 제목에 대해서 제가 3개로 분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테니까 가장 귀에 들어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각자 좀 다르겠지만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내가. 두 번째, 행복해져야 하는. 세 번째, 이유. 자, 여러분은 어떤 단어가 가장 귀에 들어옵니까? 자, 똑같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시작. 네, 이유. 큰 소리로. 소리가 크다고 사람이 많이 말한 건 아니에요. 네. 소리가 너무 이유가 커서 제가 다른 소리를 놓쳤어요. 자, 자기에게 인지되는 대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자, 이 3가지 중에 자기에게 인지된 것. 시작. 내가 또는 이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의 초점은 내가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행복해져야 한다. 아멘. 내가 나를 사랑한다. 아멘. 익숙합니까? 생소합니까? 다 대답하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오늘 여러분 상태를 보고 설교를 풀어갈 거니까. 나를 사랑한다. 자, 이 말이 생소합니까? 익숙합니까? 반반 나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 와서 반복적으로 들었던 말씀이 희생하는 사랑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며 살아야 함을 계속 배웠고 훈련해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내가 희생하고 배려하며 섬겨야 할 그 대상 가운데 내 자신이 속할까요? 속하지 않을까요? 그럼 또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희생하며 배려하며 사는 삶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희생하며 배려하며 사셨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은 반드시 그 대상 안에 나도 속한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내가 빠진 삶이라고 여러분은 지금 표정을 짓고 있어요. 오늘 좀 같이 고민해 봅시다. 내가 나를 배려하고 내가 내 자신에게 희생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소합니다. 왜냐하면 희생하는 사랑, 배려하는 사랑, 이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적용하는 것처럼 우리가 학습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배려하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을 나에게 적용하는 방법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4절로 나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기간을 지내셨는데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은혜를 사모해서 모여든 무리도 있지만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모인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대답을 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는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율법의 핵심을 끄집어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율법의 핵심은 위로는 하나님 사랑, 아래로는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오늘은 초점을 좀 제가 방향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한 단어를 거기에다가 붙여놨어요. 내 자신같이. 내 자신같이. 이 말씀은 내 자신을 내가 얼마큼 어떻게 생각하고 얼마큼 귀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사랑의 강도와 방법이 달라진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내 자신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할 영역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내 자신. 아멘. 내 자신을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불행한 사람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나를 통과해서 이웃으로 가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적용되는 사랑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져야 하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안 배워서 몰랐고 예수님 안에 와서는 항상 희생적인 사랑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희생적인 사랑 안에 내 자신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네 자신처럼 네가 너를 생각하는 것처럼 이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자, 일부 들었습니다. 자기는 자신을 학대하고 있다. 이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나를 학대한다. 내 자신이 싫다. 밉다. 나쁘다. 나 같은 인간은 살아서 뭐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반드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대는 아니지만 내 자신을 사랑까지는 아직 못하고 있다. 이런 분 손 들어보세요. 네, 괜찮아요.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제가 여러분의 상태를 알아야 오늘 설교를 맞춰서 하니까 제가 손을 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학대까지는 아니지만 나는 내 자신을 아직 사랑까지는 못한다. 어떤 분은 내 자신을 학대하고 있다. 어떤 분은 내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신을 보면서 또 한번 대답해 보겠습니다. 내 자신을 사랑한다고 아까 손을 들었던 분들,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남을 사랑하는 것이 잘 됩니까? 자, 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남을 사랑하는 게 잘 된다. 안 되네요. 지금 두 분만 손을 들으셨어요. 자, 그러면 내 자신을 학대하고 있는 사람, 지금 손을 안 드신 분도 있는 걸 제가 알아요. 감히 들을 수가 없어서 자기 자신 속에서 한번 측정해 보세요. 내 자신을 학대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쉽게 되나요?
아니라고 여러분이 대답하고 있어요. 자, 지금 오늘은 영적 원리를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 원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웃을 사랑을 하긴 해야 하는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내 자신을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궁금하시죠? 신명기 10장 12절로 나가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경외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외하라고 요구하시겠습니까? 자, 13절 우리 빗줄 긋고 같이 압도갑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삶에 적용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나를 사랑하는 촉진제 역할을 합니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길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행복하지 않은 가정들에 대해서 요소요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흉악히 귀신 들린 딸 아이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가나안 여자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가정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어린 아이, 딸 아이가 흉악한 귀신에 들었어요. 그 가정 행복할까요? 아니요. 행복한 가정이었을까요? 여러분이 깊이 고민하고 대답하셔야 돼요. 행복한 가정과 불행한 가정의 차이를 오늘 여러분이 확연히 알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 가정이 행복했다면 딸아이가 귀신 들리지 않았겠죠? 여러분, 어둠은 어느 곳에나 있을 수 있지만 아무 곳에나 있지는 않습니다. 다시 시작. 어둠은 어느 곳에나 있을 수 있지만 아무 곳에나 있지 않다. 그 아이 안에 어둠이 들어와 있다면 그 아이 마음은 어떤 상태였겠습니까? 어둠은 자기 속성에 맞아 떨어지는 곳을 좋아합니다. 어둠은 더럽고 악하고 거짓됩니다. 그래서 어둠이 가장 좋아하는 곳은 세상에서 가장 부패하고 더러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상태는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본디 죄의 본성이 들어있지만 태아에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학습된 많은 지식들이 있어요. 이 지식들이 우리 마음 안에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그래서 이 쌓여있는 지식이 내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환경이 불행하고 불안정한 상태에서 많은 상처를 받았다면 이 사람은 상처로 말미암아 내면 상태가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악한 생각의 상태다 그래요. 어둠은 이런 곳에 들어오기를 좋아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둠이 이미 사람 속에 들어올 때는 어둠이 들어오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엄청난 상처의 문제가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고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저는 가나안 여자의 믿음을 보면서 놀라긴 하지만 과연 이 아이가 회복되고 난 후에 앞으로도 계속 건강할까? 이 부분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문제가 있었다면 반드시 누가 문제가 있었을까요? 부모 아니면 그 주변 인물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거겠죠? 여러분, 내 자신이 불행하면 불행을 낳습니다.
아멘. 내 자신이 행복하면 행복을 낳습니다. 아멘. 지금 불행한 자녀의 열매가 맺혔다면 반드시 불행한 사람이 그 옆에 누군가가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회복시켜 주셔서 그 아이 안에 있는 상처를 회복시키고 어둠이 빠져나갔어요. 집에 돌아가 보니까 온전하게 회복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끝났을까요? 여러분, 치유는 원리적인 게 있는데요. 완전하게 회복되려면 항상 근원이 회복이 돼야 온전히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아이가 회복되려면 누가 회복이 되어야 될까요? 이 아이를 힘들게 한 요인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아이가 치료받았지만 언젠가는 다시 어둠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존재하고 있다면 이 아이는 다시 똑같은 상태로 또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가정 안에서 자녀의 힘겨운 문제를 고민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나온 아버지가 있어요. 그 가정도 역시 동일합니다. 여러분, 어둠은 아무에게나 들어오지 않아요. 이미 어둠이 들어와서 피폐할 정도가 됐다면 그 이전에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지속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피폐해진 요인이 반드시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아이를 데리고 나온 부모들의 특징은 어둠 이야기만 해요. 지금 가나안 여자도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결과만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딸을 힘들게 했더니, 상처를 많이 줬더니, 아니면 제 남편이 아이들에게 폭행을 하고 폭언을 한 문제 때문에 그 상처로 인해서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마가복음 9장에 있는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이 아버지 역시도 우리 가정이 피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요인 때문에 아이가 상처가 많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어둠이 들어와서 내 아들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 아버지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아들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붙들기만 하면 애가 그냥 푹푹 쓰러집니다. 제가 상담을 해봐도 힘겨운 문제를 가지고 나온 모든 분들이 성경에 기록된 문제의 가정의 사람들과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인을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 다 행복하진 않아요. 아까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나는 내 자신을 학대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학대까지는 아니지만 아직 내 자신이 사랑스럽진 않다. 어떤 분은 내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 여러 유형의 이야기들을 여러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어느 날 갑자기 내 자신이 사랑스러워지진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행복해지면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어떻게 행복해져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또 관건인 거죠. 지금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해서 너희들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가 뭐예요? 아까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즉 구약 성경에 대한 핵심을 말씀하셨어요. 위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교통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을 내 이웃에 있는 사람에게 흘려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성이 열리지 않으면 내 이웃에게 흘려보낼 사랑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바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성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자신을 학대하고 있다? 학대는 아니지만 아직 사랑까진 가지 않았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아직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행복하지 않다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직 모르고 있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깊이
나아가지 못한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행복을 위해서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즉 핵심 안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사는 것, 말세에 일어나는 그런 현상은 자기만을 위하여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자기 사랑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자기만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한 사랑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사랑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행복한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불행을 말하지 않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행복을 말하죠. 불행한 사람은 늘 불행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끼치는 영향력이 내 자신같이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 때 내 자신을 학대하거나 아직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느냐 질문했더니 못한다고 여러분이 대답하셨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위로 하나님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 중간에 서 있는 내가 굉장히 중요하죠. 내 자신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내가 행복해져야 하는 이유, 그랬더니 여기에서 내 마음에 확 와닿는 단어를 외쳐봐라. 어떤 사람은 이유,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떤 사람은 행복해져야. 각기 여러분이 외치는 소리가 달랐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랑의 자리에 나를 앉혀놓지 않습니다. 내가 없어요, 그 자리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만을 위해서, 자녀들만을 위해서, 또는 남편이나 아내만을 위해서 우리는 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편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밤에 퇴근하면서 직장에서 돈을 벌어 오잖아요. 저는 가끔 상담하면 이런 남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식구들은 다 놀고 있고요. 저 혼자 돈을 법니다. 그게 그렇게 그분은 속이 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없다고 말하는 거지. 죄가 뭡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런 분들에게 항상 동일하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돈을 벌어서 제일 먼저 누가 혜택을 받습니까? 물어보면 그런 분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시작. 가족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돈을 버시는 분들 여기 있어요. 남자와 여자를 불문해서. 자, 돈을 벌어서 가족들을 위해 쓰지만 가장 먼저 혜택을 받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나. 이제 똑똑하시네요. 대답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 돈을 버는 사람이 이 돈을 쓰면서 가장 먼저 내가 혜택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없으면 돈을 버는 내내 불행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돈으로 내가 먹었죠? 그 돈으로 내가 좋은 집에서 살고 있죠? 그 돈으로 좋은 차 지금 사서 타고 있죠? 그 돈으로 운동 다니고 있죠? 그 돈으로 먹고 마시죠? 그 돈으로 외식하고 있죠? 다 누가 누리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누리는 이 누림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똑같이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리에 내가 있다는 걸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네 행복을 위해서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즉 적용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이 결국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내 자신의 행복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라, 네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내 행복을 위해서. 네,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교통하시자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큰 소리로 외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데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눴던 신혼의 때가 있었죠?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린 시간들이 있어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자, 몇 분 안 돼요. 까마득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할 때에 권태기를 상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네. 신혼의 때에는 너무 행복하고 달콤해서 내 인생에 권태기가 올 것이다, 여기까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 인생에 권태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같이 있는데 피부가 닿아도 이게 내 살인지 배우자의 살인지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런 날이 언젠가 우리에게 오죠. 지금 신혼의 때를 즐기는 분도 있고요. 신혼이 가물가물하신 분도 있고요. 신혼이 전혀 생각이 안 나는 분도 있어요. 지금 신혼의 때를 즐기는 분은 행복해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가물가물하신 분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할 텐데, 아예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불행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불행한 상태에서는 사랑할 수 없어요. 자녀들을 잘 양육하기 원한다면, 자, 오늘 남편들 잘 들으세요. 정말 자녀들을 잘 양육하기 원한다면 아내를 뜨겁게 사랑해 주세요. 대부분 자녀 양육은 아내들이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엄마의 영향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행복하면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아내가 불행하면 자녀들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똑똑한 남편들은 아내를 굉장히 많이 사랑해 주죠. 어디까지 생각하고? 자녀들의 미래까지 생각하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아멘. 남편의 사랑을 받는 동안 내 자신이 행복해요. 자, 행복하면 그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행복하면 내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아멘. 내가 귀한 존재인 걸 알게 됩니다. 아멘.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는 단계에 오면 그 다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자녀들을 건강하게 잘 양육하길 원한다면 내가 행복해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남편의 사랑이 항상 동일합니까? 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인간의 사랑은. 아내의 사랑이 항상 동일합니까? 조건적이죠? 아내의 사랑도 변하고 남편의 사랑도 변합니다. 그럼 우리 자신이 피폐해지죠? 그런 상태에서 자녀를 양육하며 백발백중 가난한 여자가 가지고 나온 문제를 동일하게 만들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나누는 사랑이 언젠가는 변질됨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 청년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를 기억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물가물해요. 어떤 사람은 느껴지지도 않아요. 너무 무뎌져서 감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셨던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그 처음 사랑의 때의 그 자리에서 동일하게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죠. 남편도 변하고 아내도 변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거짓이에요.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면서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목사님, 저는 너무 피폐해요. 자녀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다 그럴까요? 여러분, 남편으로 인해, 아내로 인해 사랑받지 못해서 피폐하기 때문에 자녀를 다 피폐하게 만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나누어야 하는 사랑이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도 행복을 누리는 것이 있지만 사람을 통해 얻을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나누는 사랑 가운데서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경험하시는 분들 또는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아멘 하고 공감이 될 거예요. 인생의 삶을 살면서 많은 문제 만나요. 피폐해지는 환경 옵니다. 그렇다고 다 불행하진 않아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 깊이 나아가서 신혼의 때의 감각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누구를 위해서? 다시 한번 누구를 위해서? 그럼요, 내 행복을 위해서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물론 이 사랑은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벌레만도 못한 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그 자리에 네가 머물러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 자신이 귀하지 않다. 내 자신을 학대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한 지가 얼마예요? 아직도 내 자신을 학대하고 있다면 오늘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면 여러분 굉장히 행복해요.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가 영성의 출발점이에요. 그 자리에 있으면 항상 대단한 영성을 소유해요. 여러분, 굵은 목소리, 기도하는 시간이 길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이 길다고 영성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영성은 하나님과 교통이 잘 되는 게 영성이에요. 헌신 많이 해도 교통 안 되는 사람 있을 수 있을까요? 기도 많이 해도 하나님과 교통 안 되는 사람 있을 수 있을까요? 있겠죠.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출발이 돼요. 목숨을 다해, 내 생명 다해, 나의 모든 뜻, 모든 생각을 다해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던 그 출발점, 그 처음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서 매번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에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 목숨 바쳐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요. 나 역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실망도 너무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 이면에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받고 있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에게 사랑을 받지 못해서 피폐해질 수도 있겠지만 그 피폐해진 심령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불행하면 자녀들을 불행하게 키우지만 아내가 불행하다고 다 자녀를 불행하게 키우는 건 아니에요. 자신의 불행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녀를 사랑으로 잘 양육할 수 있어요. 저는 아이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요. 학교 생활을 자주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또 아이들의 상태를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어젯밤에 우리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친구들 교회 전도를 좀 해라.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고 네가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좀 이끌어 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엄마, 교회 다니는 아이들 많아요. 그런데 보면 다 억지로 나가요. 이유가 뭘까?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행복하지도 않으면서 자녀들을 교회다만 끌어다 앉혀 놓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엄마, 아빠에게서 흘러넘치는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애들이 배워야 하는데 자기 자신은 피폐해져 있어요. 자, 피폐해져 있다는 건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지 않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만 데려다 앉혀놓으면 다 되는 거예요? 가기 싫으니까 매일 싸워 아침마다, 그리고 억지로 나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모가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은 부모를 보면서 예수 믿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의 모습들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행복하다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어때요? 그게 진정이었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이 복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대답은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잘 고민해 보세요. 영적인 것은 원리예요. 원리를 벗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가깝게는 가족이 내 이웃이고, 그 다음에 지인들, 밖으로 나가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이웃인데, 이 이웃들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설정한 방법은 너 나하고 사랑의 교류 나누고 내가 네 안에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하면 그 은혜로 인하여 행복해지고 네 자신을 사랑하는 자부심으로 그 사랑 가지고 나가서 다른 사람을 사랑해봐. 이게 성경적 영적 원리예요. 우리가 행복해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예요. 내 자신을 사랑했는데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산다. 그건 이기적인 사랑이죠. 그러나 성경이 요구하는 내 자신의 사랑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을 증거하게 하는데, 네 행복을 위해서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아멘. 마음이 분산되어 있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삶의 제1순위,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야 해요. 여러분, 내가 길을 갈 때나 먹을 때나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고 명령하고 계시잖아요.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훈련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어느 때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해요. 그러니 하나님과 나눴던 출발점, 그 신혼의 때, 처음 사랑의 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해요. 시장에 가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여러분이 청소하고 빨래하는 시간에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삶을 살 때에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항상 충만합니다.
여러분, 사막을 걸어가는 사람들 가운데 종종 모래 위에 쓰러져 죽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이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보면 물병 속에 물이 들어있대요. 아이러니죠? 이 사람들은 탈진해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물병에 물이 들어있는데 왜 탈진해서 죽었을까요? 대부분 초보들이 탈진해서 죽는다고 해요. 여러분, 사막을 걷는 아마추어들은 탈진이 될 때까지 참고 있다가 물을 마신답니다. 갈증 날 때 마시는 거예요. 그럼 이미 몸 안에 수분이 다 빠져나가고 다음에 목을 축일 때쯤에는 이 물 자체가 몸에 흡수가 안 될 정도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마시긴 하는데 근데 쓰러져 죽는다는 거죠. 근데 사막을 여행하는 프로들은 주기적으로 그냥 마시는 거예요. 갈증이 오기 전에 10분 간격으로 규칙적으로 물을 마셔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거뜬하게 사막을 여행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무엇을 깨달으십니까? 부흥집회에서 3일 뜨거운 것, 탈진된 상태에서 부흥집회 갔다가 은혜 받고 3일 뜨거운 것, 그게 바로 사막을 걷는 아마추어 같은 사람들이에요. 탈진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을 마시는 것,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영적 탈진 상태가 왔기 때문에 내 자신을 학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탈진 상태가 왔기 때문에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시면 행복하죠? 행복하면 내가 보이게 돼 있어요. 내가 보이면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아요. 금요일 날 믿음이를 데리고 시장을 나갔어요. 집 앞에 있는 시장을 가서 이렇게 걷는데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갑자기 울컥 눈물이 막 쏟아져. 하나님이 저를 조명하고 있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자리가 영성의 출발점, 하나님을 만난 자리.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난 하나님의 자녀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아멘. 근데 갑자기 이 감동이 제 속에서 올라오면서 울컥하고 눈물이 쭉 눈을 타고 내려. 다른 사람은 그랬겠죠. 저 사람 왜 걸어가는데 눈물을 흘릴까? 누가 보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난 행복하니까. 아멘. 행복한 그 순간에 내가 그렇게 귀한 존재로 여겨져요. 그래서 내가 사랑이 돼.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에 문제가 많고 힘겨운 고난의 길이지만 다른 영혼을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행복해져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행복해지려면 하나님과 나눴던 신혼의 자리로 가세요. 하나님은 지금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외치라고 말씀하세요. 예레미야야, 가서 외쳐라. 나는 청년의 인애의 때, 너희 신혼의 때 그 자리를 나는 기억하고 있다. 여러분 기억나요? 하나님과 나눴던 그 처음 사랑의 자리가 기억나요? 가물가물해요? 안 느껴지세요? 그렇다면 그 정도에 따라서 내 삶의 열매가 달라지겠죠. 가나안 여자의 믿음은 대단해요. 그러나 가나안 여자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먼저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회복시키는 사역을 하면서 그 오랜 세월 동안 줄곧 외쳤던 것이 누구부터 살자? 나부터 살자. 다시 한번 누구부터 살자? 나부터 살자. 누구부터 회복하자? 나부터 회복하자. 누구부터 은혜 받자? 나부터 은혜 받자. 여러분 전도해가지고 온 사람 옆에 앉아있는데 신경도 쓸 필요 없어요. 나나 은혜 받으면 돼. 그냥 옆 사람 다 은혜 받기 원하고 다 은혜를 못 받고 있다면 한 사람도 변화가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자리로 가면 내가 어떤 사람으로 바뀌냐면 네 자신같이 내 이웃 사랑에 이 말씀이 적용이 돼요.
여러분은 어때요? 처음 질문했을 때 여러분 자신을 사랑한다는 분들이 대부분 많았어요. 자, 그럼 한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잘 됩니까? 이런 건 줄 모르고 대답했죠. 아까 겁없이. 응? 이렇게 심오한 것이 있을 줄 모르고 그냥 내라고 여러분은 대답을 했어요. 지금 여러분이 이웃 사랑까지 내 자녀, 내 주변에 있는 남편, 아내, 지인, 주변에 있는 직장의 삶, 사업장에서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역시 여러분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네 자신을 사랑하도록 준비하라. 율법사가 나와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나와서 질문을 하는 거죠. 선생님, 율법 중에 그 계명 가운데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대답 못 하실 줄 알았겠죠? 왜? 나는 율법사니까, 전문가니까. 그런데 그 율법 전문가, 그들이 속해 있는 바리새인의 그룹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잔과 대접은 깨끗이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겉과 속이 다르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이런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고민해 봅시다. 예수님께 나온 율법사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율법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예수님은 그 율법사의 정곡을 찌른 거예요. 얼마나 뜨끔했겠어요? 자기 자신들은 율법 중심의 삶을 산다고 자랑하고 싶어서 나왔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너 자신을 사랑하고 네 자신을 사랑한 만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뚫어져야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자신이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은혜 안으로 깊이 나가세요. 아멘. 그러면 그 은혜의 강물이 넘쳐 흘러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네. 지금 흘러 넘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께로 가지 않은 것이고 예수님께로 가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부터 흘러 넘치는 생수의 강을 마실 수 없었던 거예요. 이는 우리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결론을 지어볼까요? 내가 행복해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나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이것만 기억하고 간다면 하나님께 나아가 행복해지도록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나님과 만났던,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억하고 계시는 그 처음 사랑의 자리, 신혼의 자리로 나아가서 행복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생하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그 하나님을 나의 구 피난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작별이 있습니다.